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요단을 건너 왕국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요단을 건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환영하면서도 유다 지파에게 바로 19장 마지막에 보면 항변하고 원망하고 있죠. 43절입니다. 19장 43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모시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항상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고 선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벌려버립니다. 그 선동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따르는 일을 멈춰섰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세바에 의해 일어난 이 반역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속히 정리해야겠다. 아마샤를 불러서 3일이라는 시간을 제시하며 속히 백성 군대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군인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세력을 얻어서 압살롬을 반역할 때보다 세바가 반역하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위기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반역한 것이지만 지금 세바는 유다 지파 이외에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뭉쳐지면 자기의 왕권도 위험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난 것이 지체되니까 지체 없이 이번엔 아비새를 명하여서 요압 휘하의 군사들,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자신의 호위병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까지 다 내어줍니다. 왕궁을 지키는 사람까지 다 내어주고 빨리 쫓아가라. 기회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다윗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사사기 때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막 반항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우리 포도보다 니들 끝물 포도 맛이 떨어진 포도가 더 맛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사소한 것을 화해하고 양보하면 비극으로 발전하지 않을 터인데 오늘 작은 것을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간격이 벌어지고 또 심각한 전쟁, 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합니다. 근데 자기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화합을 깨뜨리고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서로가 화합하고 윈윈으로 상생하는 과정으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비극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토록 화목하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조금씩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도록 군대를 내보내며 아비새를 지휘관으로 세운 것은 그 바로 전까지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비새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선임되지 않고 자기 동생이 선임됐으니까 삐졌을 수 있었을 때 오히려 따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기브온에 이르렀을 때 군대 모집을 하고 돌아오는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죽고 요압은 계속해서 세바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일 때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사의 죽음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요압 군사 중에 한 청년이 나와서 그 광경이 불안하니까 아마사의 죽음을 밭으로 옮깁니다. 밭으로 갔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니까 옷으로 덮습니다. 그때서야 군사들이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군사들은 그냥 군사들이 아닙니다. 아마사가 모집한 군병들입니다. 아마사가 모집한 군병들은 장막에 있었습니다. 아마사가 모집한 군사들을 어떤 지파에게 보냈냐면 유다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환영하고 모셔오고 있는데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는 아마사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에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때 아마사가 다윗 왕이 그 옛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다시 중용하겠다, 일어나자 하니까 다시 모집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설득된 사람들이 아마사가 죽어버린 걸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위기를 느끼고 다윗 왕이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한 가족으로, 한 군대로 모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던 그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다시 돌아갔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청년의 기지로 지금 계속하여 세바의 반역을 무찌르게 참전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일들을 잘 덮고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후에 이어지는 벤마가 아벨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대립이 될 때 아마사가 모집한 군인들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장군도 아니었고 그냥 일개 병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면서 나라의 위기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 되길 원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이, 돕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벤마가의 아벨송을 들어갔습니다. 아비새와 아마사가 모집한 군사들이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 중에 높은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예비해 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분쟁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아벨에 와서 묻고
아벨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일을 끝냈었다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주장하면서 왜 여호와의 기업을 무너뜨리느냐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세바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벤마아가 백성들은 세바를 잡아서 처단하고 요압의 군대들이 물러가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아마 그 성 안에는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백성을 모으고 설득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쉽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게 하는데 이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시켜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담담하게 쓰여졌지만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재미있게도 우리 사무엘 하에는 그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들을 써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권이 그냥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안정을 갖고 평화를 이어갑니다. 이야기들이 쭉 쓰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안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고 다시 해결하고 평안도 주십니다. 그냥 따뜻하고 햇볕 찬란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치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